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투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것이다. 그게 죄이다. 그럼 반대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거로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그걸 죄라 그런다. 예수가 그러면 내 안에 있으면 그건 죄는 사라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냐.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시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왔으니까 그걸 생명을 받았다. 생명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이 없다.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아직 찾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시면 뭐가 찾아왔다고요? 생명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죄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오면 죄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죄다.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죄가 없어진다. 그 말이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고, 그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을 너희가 듣는데 그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면 안 들으면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생명이 뭐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니까 그가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생명이 안 들어오면 아직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들어왔다. 그 말이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 예수의 생명은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뭘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생명이 뭔데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생명을 받기 위해서란 말이죠.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분리가 되면 그거를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면 죽어 있는 상태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은 살아난다 말이고, 그게 생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것은 죄가 없어졌다 그 말이고, 말씀이 안 들어왔다 그 말은 죄가 아직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의 개념과 사망의 개념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죄가 없으면 너는 생명이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는데요. 히브리 11장에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증거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 약속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증거가 진짜 증거가 되려면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증거는 뭐고 약속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증거는 구약 성경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쓴 거 있잖아요. 이 성경을 쓴 이 자체가 증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증거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 가장 중요한 성막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이유, 그게 뭘까요?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법궤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궤라고 하는, 왜 증거궤라고 해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말해요. 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법궤 자체에 의미가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고, 이 법궤가 의미를 모르면, 법궤는 아무 의미가 없으면 상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심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의미를 모르면 이건 하나의 상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성경 말씀도요 마찬가지죠.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자고 싶고, 이것을 갖다 머리에다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자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어릴 때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요. 머리에 이렇게 대고 자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것 같고 말이에요.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그게 참 어린아이 마음인데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야 그거 뭐 너 쓸데없는 짓 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순진한 거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그게 너무 순진한 거잖아. 그래서 순진한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는 건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뭐 할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는 게 어린아이인가 생각해 봤더니, 그게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니까 부모님을 잘 의지하면은 부모님을 떠날 수 없죠. 그죠? 부모님 떠날 수 없어요. 부모님 의지하니까, 애기들 있잖아요. 어릴 때 이 학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 학교에 이렇게 오면은 어떤 때는 울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아빠 보고 싶다고 울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말이에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더라는 거지. 그게 천국 가는 길이더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어린아이들만 천국 간다라고 성경에 써 있을까 했더니, 어린아이가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랑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가는 거고, 어린아이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더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야. 어린아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아이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고, 주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 인도해 주실 거고, 주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게 생겼더라고.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 같으니까, 너무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듯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며 살면 그게 천국 가는 길이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 생각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지옥 갈까 했더니, 어린아이가 안 되면 지옥 가게 생겼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안 되면 이제 지옥 가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어린아이가 안 되는 걸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다 지옥 가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말이에요, 자기가 컸다는 사람들, 이게 지옥 가게 생겼더라고. 자기가 컸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만 있으면 돼, 엄마 아빠만 있으면 나는 돼 라는 어린아이는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어린아이들도 되바라진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린아이들만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 간다는 얘기였는데요. 뭔가 봤더니 어린아이는 부모님만 의지하더라. 부모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린아이가 안 된다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가 안 됐다라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어린아이가 안 됐다는 말은 부모를 떠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안 됐다는 말은, 그 말은 컸다는 얘기예요. 자, 크면 어떻게 하라고요? 크면 어떻게 한다고? 부모를 떠나게 된다고. 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시키잖아요, 사람들을. 억지로 결혼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가 나이가 먹어서 컸다 생각을 하면 부모를 떠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면 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하면 큰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애기도 결혼하고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애기도 있고 이러는데 어이구 그냥 넌 항상 나한테 애기야 이렇게 하면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성경적으로 그게 안 맞아.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게 안 맞아.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게 맞아. 그게 부모를 떠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컸다는 증거예요. 그게 컸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컸다고 하는 증거를 그가 실제로 내가 컸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아들과 내 딸이 컸구나. 이제 컸구나. 그래서 컸구나. 나가라. 컸구나.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컸어. 너희들은 이제 내 품에서 떠나는 자가 됐다. 컸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린애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안 떠나. 엄마 아빠가 떠날까 봐 무서워해. 꿈을 꿔도 엄마 아빠가 어디 간다는 꿈만 꾸면 그냥 애들이 일어나서 막 울고 그래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최고야. 자기들은 엄마 아빠 없으면 큰일 나거든. 근데 이렇게 큰일 나던 그런 이 애들이 말이에요. 어느 날 크더니 여자 하나를 데려와. 남자 하나를 데려와. 그러더니 자기가 결혼해야 되겠대. 아니 네가 애기인데 왜 갑자기 결혼이야? 아이 나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이제 결혼할 거예요. 안 되는데 아직 내 품에 더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 이제 컸어요. 이제 결혼할 거예요. 이제는 내 아내가 최고가 될 거예요. 내 남편이 최고가 될 거예요. 하더니 둘이 그냥 엄마 아빠랑 시간 지내는 것보다 그냥 뭐 여자랑 시간 지내는 게 더 좋다고 그러고 그냥 가버리고요. 어디가? 갈 때 가야죠. 이제 우리 집에 가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부모님 집에 와가지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와가지고 잠깐 인사하더니 그냥 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옛날에는 항상 집에 있었으니까 너 어디가? 이런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이제 어색하잖아. 너무 이제까지 항상 집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 집에 가야지. 우리 집에 알고 보니까 결혼한 거야. 부모님 생각에 아직도 애기 같은데? 내 애기 같은데? 이상하게 자기네 집 간대. 자기네 집을 간대. 야, 컸다는 얘기야. 그죠? 컸다는 얘기야. 자, 크니까 엄마 아빠를 떠나죠. 그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엄마 아빠를 떠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숙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여기에서 뭐 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둘이 성숙한 사람이 됐어. 어른이 됐으니까 진짜 어른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렇죠? 아기를 낳으면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만 생각해요. 그런데 컸다고 그러면 부모님을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어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만 좋아요, 하나님만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컸대.
자기가 컸대. 그러면서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더니 자기가 컸다고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자기가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아니, 성경을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천국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심령을 가져야 천국 간다는 말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품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내가 컸다 그러면 천국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자, 부모가 지금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부모에게 갈 수 있는 부모의 품에서 떠나지 않는 아이가 되면 이 아이는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요,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컸으면 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죠?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잘 만난 걸까요? 부모가 볼 때 마음에 쏙 들어? 부모가 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서로? 부모가 보니까 좀 부족하긴 부족하죠? 그렇죠? 왜? 부모는 어른이 됐잖아. 다 컸잖아요. 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이 요 아래에 있는 사람, 아직 피레미 같은 자가 결혼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다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떠났어요. 자, 부모의 품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난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참 얘가 어리석은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어린 아이가 천국 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이야. 그렇죠? 자, 천국 어떤 사람만 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천국 간다고. 그 어린아이가 특징이 뭐라고요? 엄마 아빠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에게 간다는 말은 어떻게 한 사람만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만 간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만족하는 사람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 품에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가 커가지고 내가 컸다, 나 성장했어, 나 어른 됐어. 그러면 여기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아이가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 품 안에 있지만 이 아이가 크면 부모님 품 안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 이 땅에서 다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 아이가 컸어요. 그래서 부모님 품 안에 다시 들어가질 않아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끝났어. 결혼하면 끝난 거야. 그 결혼하고 나서도 그래도 너는 나한테 이렇게 그러려면요, 이렇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과부가 돼야 돼. 성경에는 과부는 자녀들이 돌보게 돼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남편이 돌아가셔야 돼, 여러분. 그래야 자녀가 돌보게 돼 있어요. 성경의 법칙은.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책임은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죠? 부부가 살아있으면 부부가 책임이지 자녀가 책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부모는요, 자녀들을 돌보게 돼 있는 거야, 끝까지. 근데 부부가 둘 중에 하나가 돌아가 있어요.
이제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든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든지 하나 과부가 됐든지 하나가 호레비가 됐든지 하면 자녀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자기 부부가 있는데도 늘 애들 보고 자꾸 와가지고 자기들을 돌봐달라고 자기들한테 효도하라고 자꾸 그러면요, 그 성경적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야, 부모가. 성장한 걸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들만 늘 자기들 생각하라고 자기들만 늘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자, 어린아이일 때만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했으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의 품이,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의 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게 누구냐면 천국입니다. 그럼 그 천국 안에 어린아이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쓴 거예요. 어린아이만 천국 간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만 천국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천국이라는 그 품에는 어린아이만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무슨 말인가? 어린아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다른 여자 만나서, 다른 남자 만나서 우리가 부모가 전혀 모르는 남자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네? 기분 나쁘게. 자기 마음에 쏙 들지도 않는데 그냥 기분 나쁘게 둘이 좋다고 하더니 그냥 막 만나네? 아, 기분 나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가서 너 컸다. 그래, 잘 살아라. 응? 우리도 잘 살게. 그러나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좀 돌봐주길 바란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홀로 되면 돌봐줘. 우리 부부가 살아있으면 우리 맘대로 재밌게 살 거야. 그러니까 니네 맘대로 재밌게 살아. 이렇게 해야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자,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들이 이제 성장했다는 얘기야. 장성했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는요. 이해가 돼요? 그 말은, 자, 떠났어요. 잘 만난 거요? 못 만난 거요? 부모 입장에서는 못 만난 거지. 늘 자기 품 안에 있으면 좋겠지. 어린아이 같이.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안아줬단 말이에요. 컸다는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품에도 누구만 있는 거라고요? 어린아이들만 있는 거라고. 크면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아이가 컸다고 해서 자기가 튀어나가면 그게 뭐라고? 지옥이라고. 다른 거 만나면 그게 지옥이라고. 그래서 결혼식은 뭐라고, 무슨 식이라고 그런다고요? 장례식이라고 그런다고. 결혼식 자체가 장례식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하러 결혼하는 거라고? 야, 너 뭐하러 결혼하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너 뭐하러 결혼하냐? 그러면 죽으려고 결혼하는 거야. 죽으려고 결혼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 어린아이만 들어간다고. 자, 어린아이가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컸다는 얘기라고. 컸는데 어머니의 품에서,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 거라고. 이제 더 이상 이 품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죽음에 들어갔어. 지옥에 갔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안 들어왔으니까 지옥에 자기가 컸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란 얘기야. 그죠? 자, 부모를 떠났어.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나도 다 컸다 이거야, 이제. 나도 이제 부모가 될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뭐 당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한 글자로 팽당했다 그래. 요즘 말로 애들 말로 팽당했다 그래.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팽당한 거고, 두 글자로 말하면 배신당한 거야. 부모가, 아니 얘는 늘 부모만 엄마 아빠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더니 이게 완전히 엄마 아빠를 팽시키네. 그러더니 배신을 때려. 자,
우리가 그냥 좋게 서로 좋게 그냥 야 니네 결혼 축하한다 라고 해주니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컸다 그러면 배신이야.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죠.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좋아하는 거야. 우리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사람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좋아.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근데 점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컸다 이거야. 자기가 점점 커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다른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좋다는 거야. 부모님보다 다른 여자가 더 좋대. 다른 남자가 더 좋대. 이 세상에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어? 사랑의 배신자야. 갑자기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억울해 안 억울해 승질나고 속에서 승질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도 그러셨겠구나.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 그 이해를. 자, 생각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는 거야. 부인 하나 만들어줬더니 하나님을 부인해. 예? 부인 하나 만들어줬더니 하나님을 부인해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부인이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뭐 먹은 거예요? 선악과야,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컸다 그러면 벌써 부모하고 어떻게 돼? 갈라지는 거야. 내가 컸다, 부모하고 갈라진다. 그게 뭐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품을 떠났으니까 지옥인 거라 이 말이지. 왜? 어린아이는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어디 품 안에 있었어요? 부모님 품 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부모님의 품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게 천국이라고요.